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이 화요일 로마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뜻한 혹은 더운 봄날을 지내는 중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죠. 근데 이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을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이 올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수확하는 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자주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떤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결국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적 종국이 있다라는 것도 늘 인지하면서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이 서두에서는 계속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8절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본래 이 당을 짓는다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때에 쓰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본에는,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당을 짓는 사람들의 근본 의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불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아주 명백합니다. 진노와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9절 말씀에도 보면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즉 이 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냐 불신자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환난과 곤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대로 지난번에 그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과 반대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7절 말씀에서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는데 10절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냥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르라는, 그러니까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or,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헬라인에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얼굴을 외모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라는 그 어떤 종족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거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모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자주 여기저기서 막 인용을 해서 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인물의 생김새, 학력, 지위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냐 아니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 교회를 다니냐 저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외모, 우리의 출신, 우리의 어떤 현재의 상태, 이러한 외모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 평가 기준을, 이 명확한 주님만의 평가 기준을 아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패막으로 여기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가장 신앙인다운, 성숙한 신앙인다운 삶의 자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오늘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번 주에 예배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따라 우리의 죄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자태를 드러낼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